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보온 계공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보통 이제 오온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색수상 행식인데, 뭐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 또 상은 뭐 생각이죠, 생각상. 식은 또 알아차리는 기능,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게 형상 몸 안에 이렇게 다 연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인제 고정된 그 어떤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 실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 다 말하면은 조건 따라 이렇게 생겼다. 저 조건 따라서 연기작용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것, 인제 그걸 갖다가 인제 오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나라는 것, 나라는 이 자연 현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예. 그래서 엊그저께도 인제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다가 오온에다가 나를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 뭐 이 모습도 나고 느낌도 나고 생각도 나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름을 붙이고 나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이제 착각이다. 또 전도몽상이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선지식들이.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인제 오온 오온 중에도 가장 이제 센 게 인제 말하자면 그 분노, 증오, 뭐 감정,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정적 감정,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가장 그게 인제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제 자연으로 비교하면은 그냥 태풍 같다. 태풍 태풍이 막 불어 가지고 바다를 막 뒤집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날씨처럼 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날씨와 같다. 태풍과 같다. 화나 분노나 증오 이런 감정들은 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분노에 휘둘리면은 괴롭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또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있다면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부처님이 인제 기지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도다. 중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도의 삶이다."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길을 가실 때 막 욕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을 보고 막 욕을. 왜냐하면 이 보통 가족들이 전부 가정을 버리고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부처님 미웠던 거야. 그냥 막 욕을 했다 이게. 근데 인제 부처님께서 이제 딱 침묵하시고 인제 이제 그냥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인제 부처님께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일시하지 않으신 거죠. 예. 또 그럴 힘이 있으셨겠죠. 우리 같으면 벌써 뒤집어져 가지고 싸움이 났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제 항상 수행을 하면서 하는 말이가 "지금 일어난 것과 동일시하지 마라." 지금 감정이 일어나고 막 커다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추고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그 내용 따라가지 말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인제 그때 지혜를 좀 활용하면 좋아요. '아 이것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게, 우리가 인제 근데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다. 이런 작용이 일어난 것이 전부 내가 아니다. 그냥 연기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서 통찰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로 머리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꾸준히 인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래서 인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때 물론 인제 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가끔 그 타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네. 전번에도 말했지만 그 업식,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막 부딪히게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 또 그 상대에게서 일어나는 업식이 막 부딪힐 때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뭐 저쪽 운전자가 화가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또 예 상대편 그 차가 또 그 주인이 화가 많이 있으면 같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막 너무 이제 막 힘들고 그 사람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조건이고 그것을 원인을 만든 건 나야. 내 스스로야.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고 남 탓을 해댄다면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 가지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번 밉다고 한번 해 놓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언가가 내 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게 이제 다음 원인을 만들지 않은 거죠. 그것은 뭐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했죠 제가.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업장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다시 해석을 하고 남 탓을 해대면은 다시 업이 만들어지고 원인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바르게 알고 오온이 인제 제일 중요한 거 공한 걸 알아야 된다. 오온이 공한 걸 알아야 된다. 오온은 어떤 독립된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건 따라 작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막 분노가 커다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부정적 생각이 있을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딱 눈치를 채시고 음. 그러면은 그게 인제 스르르 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싸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넘어가는 순간 인제 싸움이 되고 인제 무슨 사단이 나죠. 뭐 다치거나 막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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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대 수행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는 어떻게 보냐. 연민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는. 모르니까. 3살 5살이 모르니까 막 어? 막 떼기장을 쓰고 울고 막 이런데 아무 데나 막 호수에 빠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 모르니까. 예.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는 얼른 이제 응무수수 이생심으로 구하게 되고 그러죠. 예. 구한다는 마음도 없이 구하는 거예요. 상대를 스승으로 보면은 그게 자비인 거고 자비심인 거죠.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연민심을 가지고. 예. 그게 쉽지는 않죠. 진짜 수행이 진짜 많이 되어야 되고 자기 경험도 많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쵸.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역행보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삶 전체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해라, 그 사람을 피해라, 나는 나쁘다고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행 잘하면 적어도 어, 오로지 자신의 스스로에서 일어난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 예, 경험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져요. 스스로 알아집니다. 스스로 자각이 되고 스스로 통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업식은 또 업식을 먹고 살려고 그래요. 업식은 업식을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죠. 자극이 돼. 어떤 사람들이 막 계속 시비를 건다든지 인내심 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할 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대 의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상대의 어떤 의도, 잘못된 행동에도 넘어가면은 안 된다. 동일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수록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깃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멈추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멈춰지지는 않지만 한번 멈추면서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뭐랄까 실상을 보는 그런 것이 이제 도의 길이죠. 우리가 자유의 길이고 도의 길이고. 예. 근데 부처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 제자가 너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사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할 일 다 해 마쳤다. 왜 그러냐? 그냥 나를 보지 말고 오직 도를 봐라, 도. 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셨단 말이죠. 도의 삶을 사는 것. 예. 무주상, 무주상을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상에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그 도의 삶,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바닥을 치고 바닥을 또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내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왼수도 없고 뭐 그 왼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란 말이 제가 오늘 처음 썼는데 이제 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겠죠. 예. 그것은 이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꿰뚫어 보고 그걸 꿰뚫어서 보고 이치를 알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악업을 짓지 않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말이 막 칼이 돼서 상대를 찌르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움으로 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함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나를 꺾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예, 가리킬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분노를 없애라 또는 뭐 감정을 없애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 가면 칼이 되고 잘 가면은 이제 자각으로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죠. 불 속에서 연꽃을 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이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그 연료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업식들은 다 연료가 되고 분노도 연료가 되고 또 우리 고통도 다 연료가 돼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자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네.